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치유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나오셨고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오전과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며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났다면 체험했다면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눈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군사로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나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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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증명해주세요.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찔러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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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여러분 딱 한 구절밖에 안 되니 저와 함께 두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오전에도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점심 드셨으니까 더 활차게, 더 힘있게,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아침 목소리 더 컸던 것 같아요. 점심이 맛이 없었었나요? 네, 맛있었죠? 네, 맛있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합해서 우리가 왜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만 선포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어느 집회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귀가 듣기 원하는 건 물론이지만 내 옆에 사람이 내 믿음의 선포를 듣기 원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기 원하고 그냥 그들이 지금 싸워짐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8장 19절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의 소망이 진짜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지금 해와 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모든 피조물이 다 들을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로 보게 된다면 저 성경이 기록된 원어 헬라로 보게 된다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거보다 어떤 단어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에 떠나가시냐면 그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완부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빚진 거를 다 끝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끝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완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완부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진 바람에 그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과 어두움과 고통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대가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가 될 때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거, 모든 완벽한 거, 모든 깨끗한 거, 모든 화목과 치료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한량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삶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가끔 나오는 거 아니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아름다운 열매의 정반대가 우리를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 대신 짜증이 나요. 행복한 대신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건강한 대신 매번 깨져버려요. 깨지니까 어떻게 깨지냐? 육신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깨져요. 생각도 깨져요.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 대신은 저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생명 대신은 사망 그리고 천국 대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그런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옷을 박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된 그 작가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치르셨어요. 완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It is finished. 근데 더 정교한 것은 테텔레스타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분이 화목 제물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고통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모두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강 얻게 됐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은 모든 어두움을 대신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이 아픈 거, 악한 거, 어두운 거, 더러운 거의 정반대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다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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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다시 한번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분명히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6번이나 여쭤봤어요.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다 알아요. 믿어요. 인정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그 다 이루심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여기를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드물까? 그리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많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거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멋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가지고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씨름하세요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멋지게 전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은 오늘 불편하게 만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왜 불편하냐? 내가 지금까지 잘 포장해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참 불편함을 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불편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천국 놓치면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시험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서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그걸 가지고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이루셨는데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거죠.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고. 디도서 1장 2절 거짓말 못하신다고. 즉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다 이루셨는데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내가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몰라서, 아니면 알아도 믿지 못해서, 아니면 알고 믿는데
삶을 실천하지 못해서. 네 번째, 아니면 알고 믿어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그런데 한 번만 실천하지 매 순간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를 삶으로 누리고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가 나의 삶의 현실로 오게 되는데 내가 믿지도 못하니까 다 이루었다는 흰종이의 까만 글씨지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교회에서 듣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진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실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씨름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삶의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쉽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맞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올려드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시간상 딱 두 가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모든 면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7개 다시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제가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할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그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와닿아요. 아멘? 근데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 드릴까요? 씨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어떻게 저한테 와닿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같이 보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믿다가 죽었습니다. 딱 죽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보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갑니다. 문 앞에 가니까 웬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반기로 나오셨네.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것을 인정하니? 그럼 우리 그때 막 펑펑 울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주님, 당신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이신 것을 내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내가 너무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를 위해서 죽은 내 아들을 위해 살다 왔니? 우리는 그때 거짓말 못해요.
우리 그럴 겁니다. 아니요. 당신 아들이 아닌 내 아들 위해 살다 왔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스카이에 들어갈까 해서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고 나왔어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시집잘가라고 열심히 기도하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시집잘가가지고 애기 잘나라고 열심히 넣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을 잘되게 교회를 이렇게 키운다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되게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장하다. 정작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같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 동생자를 비참하게 죽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만 위해 살다 왔어요. 그분이 예뻐할까요? 예뻐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금주옥지 같은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귀하게 키운 아이예요. 그런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술만 마시고 진짜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답지도 않은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실수인지 뭔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살인해가지고 나하고 인별심 없는 옆집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그 옆집 사람을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살인해가지고 이 사람 데려가가지고 사형시킬 거라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지만 그 여분이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내 아이를 대신 주고 가서 내 아이를 죽이라고 이 사람 뽑아옵니다. 상상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설교가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내 자식 생명과 맞받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나한테 내 아들 죽인 거, 내 딸 죽인 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함이 없고 항상 자기만 위해 산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쁠까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비참하게 죽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눈물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당신 아들이 아닌 내 딸이 잘 되길 바라고, 당신 아들이 아닌 내 삶이 잘 되길 바라고, 당신 아들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이 더 묵뚝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사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건 종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그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죽인 것을 인정하니?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죽이신 걸 제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는 지금 내 아들을 위해 살고 있니? 아니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다 이루었다가 흰종의 까만 굿이 끝나지 여러분 삶의 현실과 맞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스탑하고 모두 잘 일어나주세요.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갑자기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너무 무거워. 네. 여러분 좀 기지개 쭉 펴고 쭉 펴고 네. 들리시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세요. 어디 이쪽으로 아니요. 몸 돌리셔가지고 몸을 돌리셔서 몸을 다 돌리셔가지고 네 이제 앞에 있는 분 안마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대로 갚아야죠, 이제. 네,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쭉 피겠습니다. 쭉 피고, 네. 이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눈이 눈꺼풀이 좀 무거워서 제가 다시 시작할까요? 괜찮죠? 여러분 금방 끝낼게요. 4시간만 주세요. 농담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가 우리 삶의 현실로 와달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예수.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오직 예수.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위해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쟁이가 됩니다. 저는 그 쟁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예수쟁이 그러면 참 이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예수쟁이에요. 사람들 절 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같다. 땡큐. 저에게는 그것이 심장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브라인 박이라는 사람 누구야? 몰라. 누군데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해. 그러면 전 된 거예요. 네, 목사로서 입만 열었는데 헌금 얘기한다? 그건 돈놈이에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입에서 예수 얘기 안 나오는 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어이구 예수자리 땡큐 감사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표는 예수쟁이로 우리가 이끌어봤다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진짜 솔직히 저는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이 뭐 화장하시든지 아니면 매장하시든지 모르겠지만 거기 비석이 있을 때 비석에 그냥 예수쟁이 그 네 글자 진짜 쓰기밖에 오네요. 아멘? 원하시죠?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푹 빠져 진짜 예수로는 그 예수 두 글자에 그냥 눈물 푹 쏟고 예수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찾고 계세요. 왜냐? 이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25억. 물론 25억 중에서 개신교인이 한 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천주교인이 한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동방정교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25억인데 진짜 25억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세요. 77억 중에서 25억 중에서 그렇게 찾고 계세요. 진짜 예수쟁이가 어딨나? 예수쟁이가 어딨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이 바구니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생명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십니다. 다니시면서 여기들 보십니다. 여기들 보시면서 쭉 둘러보세요.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진짜 나에게 전심을 향한 자가 있나? 진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있나? 예수쟁이가 있나? 쭉 둘러보십니다. 쭉 둘러보시다가 아 여기서 없구나. 그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 우리도 당연하지만 안타깝지만 주기 원하시는데 받기 합당한 자가 없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아십니까? 너무나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을 붙잡는 자들, 예수님 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가 현실되려면 제일 첫 번째,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세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나름대로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그거를 지난 20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저희 방법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우리가 모든 지분이 다른 것처럼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방법을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씨름하세요. 씨름하세요. 남의 길 갔다가 동요하지 마시고 한번 씨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지 않고 남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쓴 말이죠. 네. 우리 집안에 목사가 10명 있어요. So what?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4명 있어요. So what? 그거하고 나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5개 세웠어요. So what?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요번에 저희가 종교개혁, 죄송합니다. 그 사도 바울 발자취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기도 원정대 한 1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마지막 장소가 사도 바울의 참수토를 끝내고 한 100명 정도가 한 2주일 동안 다 돌고 집회하면서 기도 모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터키에 가니까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성당이죠. 근데 그 성당 가보니까 제가 진짜 구역질 할 뻔했어요. 토할 뻔했어요. 여기저기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뭐냐면 그 터키에 있던 어떤 유명한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왕이 그 교회를 헌신했다는 것을 손에 요만한 교회 모형 들고 헌신했다는 것이 벽화에 써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해놨다. 그걸 보이지가 원하는 그 더러운 잘난 체, 인간의 더러운 모습. 저는 토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인 제가 토하고 싶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토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집안에서 뭘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뭐가 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쓴 말 또 하나 할게요. 쓴 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쓴 말입니다. 양해해주세요. 성경에 31,101구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어디에 어느 한 구절에도 모태신앙인이 있는 것을 찾아내보세요. 성경 어디라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 173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태신앙이라고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면서 마치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뭐냐면 성경에도 없지만 그냥 예수 믿는 엄마 배를 통해서 나타났다 뿐이지, 그것뿐이지 내가 엄마 배 안에서부터 내가 믿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예수님만을 위해 사세요. 아멘? 불편하시죠? 아니요,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손들이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왜냐? 나는 지금까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벌써 들어갔어. 나는 벌써 천국 시민권 받았기 때문에 난 들어갔어. 나는 괜찮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들만 들어간다고.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11조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만큼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든 말씀인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와서 그냥 너무 쉽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십니다. 좋은 말만 하고 제가 떠나요. 저도 편해요. 목소리도 제가 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웃는 얼굴만 보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천국 놓치면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왜냐? 하나님 언제가 물어보십니다. 브라이언, 내가 네 앞에 내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가 쓴 말이든 어떤 말이든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천국 가도록 내가 네 앞에 데려왔는데 너는 왜 그들에게 귀에 달콤한 말만 해줘가지고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천국 놓치게 하냐? 그 피가 이 손에 지금 내가 널 묻는다 하시면 저도 역시 엄청난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 들으실 거죠? 네. 부탁했습니다. 네. 부탁 들어주세요. 네. 부탁했습니다. 네. 부탁 들어주세요. 네.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네.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그럴 텐데 지옥 가도록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믿고 사랑도 믿고 어떤 행실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 가리고 문어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행실하는 우리에게 부탁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에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조그만 마을, 지금도 조그매요. 비튼베르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성당의 신부가 너무나도 교황청에서 이 진짜 비성서적인 일을 하니까 교황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95가지 틀린 것을 갖다가 그 성당 문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개혁 그럴 때 참 그 표현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통해가지고 500년 전에 시작하신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개혁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마치 우리가 유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나온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무신론에서 우리가 기독교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었었고 교회개혁이에요. 하도 교회가 부패됐기 때문에 하도 교회가 너무 깨졌기 때문에 너무 냄새나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잘못 행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조그만 마을에 시골 마을에 조그만 볼품없는 어떤 성당에 한 신부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5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교회는 더러워요. 아직도 더러워요. 아직도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있고 아직도 세상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대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보고 오고 사람들이 교회 목사를 보고 오고 있지 그 예수를 보고 오는 교회가 없진 않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그 교회 개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3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3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 알고 있죠? 오직 은혜 알고 있죠? 오직 말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틴 루터 그러면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3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지난 500년 동안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문법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거기에서 문법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오직을 세 번 씁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중국집 갔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나는 오직 짜장면만 좋아. 나는 짬뽕 먹을래. 나는 오직 탕수육만 좋아. 뭘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오직을 세 번 씁니까? 오직은 한 번만 써야지 그것이 신빙성이 있지, 세 번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 왜 지난 500년 동안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똑똑한 문학자들이, 문학 박사들이 왜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를 한꺼번에 붙잡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쓴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와닿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주신 은혜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을 와닿으려면 우리가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지옥과 천국 차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하고 도와요. 만하고 도. 어떻게 만하고 도가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냐? 오케이. 천국 가는 방법. 예수님만 신뢰할 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도 믿을 때 천국 보장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을 때 천국이 보장됩니다. 근데 예수님 도 믿을 때 천국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예수님도 믿고, 사랑도 믿고, 경험도 믿고, 지식도 믿고, 학연도 믿고, 혈연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누구를 믿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 이루었다가 우리의 삶이 현실을 와달라면 다 장가지를 쳐버려야 돼요. 장가를 쳐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진짜 평생 억만 번, 천억만 번 써도 저는 모자랄 거예요. 왜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박이 있답니다. 그냥 나는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나의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오직 예수를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돈이 많이 벌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 은행의 계좌에 번호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번호가 길었는데 너무 길었나 봐요. 너무 지저분하게 만났나 봐요. 하나님 한순간에 싹 걷어가시더니 영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도록.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깔끔하게 아주 영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너무나 그 많은 돈 하나님이 깨끗이 걷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저의 자부심은, 저의 담대함은 저의 돈 버는 그 기술에서 나왔었어요. 저는 항상 이전에 무슨 말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거기 인용해가지고 무슨 말까지 했냐면, 내가 전화 한 2통만 하면 지금도 몇 억은 벌 수 있어.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일하다가 뭐가 좀 막힌 게 있어? 그럼 전화 한 2통 합니다. 딜을 해요. 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투자해, 저거 투자해주면 졸지에 한 몇 시간 만에 몇 억이 뚝 떨어져요. 그런 걸 제가 잘 취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돈이 없어. 그래 안 했어. 그럼 저는 몇 통하게 되면 또 데리고.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돈 벌 수 있는 그 기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나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과 나의 돈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었고 나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 주님을 너무 가차없이 한순간에 깔끔하게 딱 너무 한순간에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나에게 보이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분만 보고 따라갔어요. 2014년 14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개척했던 교회를 문을 다 들어가셨습니다. 언제? 2015년 4월에 드디어 2015년 4월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회를 갔다 오고 이것저것 교회 밀린 돈을 다 갚고 그리고 이것저것 밀린 돈도 아니죠. 뭐 보험이나 또 뭐 전기나 전화나 그런 걸 다 내고 다 하고 나니까 저하고 아내에게 남는 재산이 총 재산이 저에게 67센트가 남았어요. 한국 돈으로 700원. 저하고 아내는 14년 전에 순회 부흥사로서 딱 딸랑 700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700원 갖고 오란 데도 없어요. 저를 초청한 데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보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Brian, 영어로 물어보십니다. Brian, will you trust me even when things don't make any sense? Brian, 전혀 이해가 안 돼도 너는 나만 신뢰하겠냐? 그럼요, 아버지. 두 번째,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I'm in control.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 아멘, 당연하죠, 아버지. 세 번째, will you give thanks to me in advance because everything is already done? 넌 그러므로 나에게 미리 감사를 심어라. 모든 걸 다 됐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랑 700원. 근데 여러분 700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 부흥 강성을 내보내리라. 그리고 너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손 내밀지 말고 어느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내가 내 종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간판을 떼라시는 거예요. 뗐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 인터넷 다 끊어버리라고 끊었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 그 셀폰, 핸드폰 끊으라고 끊었습니다. 팩스 끊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어느 누구도 저를 찾아올 수 없게 하나님 다 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내 종들에게 감동 줘서 너를 직접 찾아오게 하리라. 너는 어느 교회 문 두드리지 말고 너가 기다리면 나만 바라보면 내가 나의 종들을 너에게 앞에 데려오게 하리라. 기다렸어요. 욕심 같아서는 바로 그 다음날 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는 시간이 갈수록 뭔가 모르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날려봤자 딸랑 700원이에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나님 붙잡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실험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당신이 다 이루셨으면 보여주세요. 당신이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갔어요. 나는 당신 뜻대로 갈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갈 테니까 당신이 다 이루신 것을 내 삶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2주일, 3주일, 4주일 잠잠하다가 한 달 반 후에 누가 수소문해가지고 2달 후에 수소문해가지고 유일하게 저희 사택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글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주 가정주부예요. 할머니죠. 그 권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셨는지 그 첫 번째 집회한 그 테이프가 몇 천 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한 교회 집회한 것이 몇 천 장이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14년 전에. 지금도 저하고 아내하고 한 달에 저희가 생방송을 22편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하고 TV 생방송을 22개를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녹화 방송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보통 저희가 평균으로 집회를 오늘 같은 집회를 저희가 15개를 해요. 잠도 못 자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지난 14년 동안 단 한 교회도 문 두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종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명함 달라고. 저 명함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제가 명함을 안 찍었어요. 고집부립니다. 왜? 내가 명함 찍으면 사람들이 내 명함을 알고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고 직접 부르시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명함을 안 찍어요. 근데 여러분 명함을 안 찍었는데 1년 계속해서 집회가 있고 벌써 내년까지 잡혀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한번 어떤 무식한 놈이 한번 무식하게 예수 붙잡으니까 무식하게 됐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식한 놈이 고든 거에 받았지만 어떻게 무식하게 진짜 오직에서 붙잡으니까 오직에서가 책임진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한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기호는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변에 유혹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와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저한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첫 번째 시작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무모하다고 그냥 어떻게 오직 예수만 붙잡냐고 오직 예수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오직 예수를 하면서 이것도 좀 하고 오직 예수를 하면서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볼수 좀 치고 나가서 뭐지 식사도 하고 좀 뭐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나눠야지. 진짜 목사님이 사는 죽은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 무례합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입니다. 마치 무한도전처럼 근데 저는요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그 무모한 도전을 저는 따르고 싶었어요. 남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참으로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웬 대박입니까?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세요. 지금 벌써 14년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한국에 다시 미국 40년 살다가 이제 5년 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중에 첫 번째 9년 정도 저하고 아내하고 딸랑 이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진짜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교회에 손 내민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저를 집회봐달라고 부흥회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 강사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해외에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그 교회에서 그 여비를 다 대줘요. 비행기를 해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사례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여기나 이 나라 저 나라나 호주나 요청이 옵니다. 저보고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네 그때 뵐게요. 끝. 뭐 비행기표 보낼게 그런 말도 없어요. 당연히 제가 알아서 오겠지. 뭐냐? 이 정도로 잘 나가는 목사라면 뒤에서 누가 후원한 사람이 있겠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딸랑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사하게 돈 내면 손 내밀지 말라고 치사하게 전화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제가
비행기 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내 종이 아니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초청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합니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거기 갈까요? 하나님이 긁어라. 긁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카드 긁어라. 긁어요. 근데 긁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는 이걸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긁잖아요. 그 돈을 내기 전에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요 하나만 간증하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할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참 됐군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괌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 집회를 하고 다시 호주에서 집회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돌아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의 은혜로 저희가 한국 가는 여비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또 한국서 괌 가는 여비는 마련해 주셨고 또 한국서 호주 가는 여비는 마련해 주셨는데 호주에서 파푸아뉴기니 가는 그 여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비자 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를 뜨지 않고 저희가 올라가는 데는 우빠우빠라고 해가지고 고산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한 500명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성경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내가 내 비행기를 대절해야 돼요. 프로펠러 4인승 비행기를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딱 가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짐을 갖고 큰 저울에 쓰래요. 섰어요. 쓰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 짐 무게를 다 재더니 그 무게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로 돈을 내는 게 여기서 LA 왕복보다 2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비행기 한 대를 그냥 제가 대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동 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계산해 보니까 다른 여비는 다 됐는데 호주에서 파푸아뉴기니 갔다 온 여비가 $9,000가 필요한데 없었어요. 아버지 없네요. 하나님께서 긁어라. 네 알겠습니다. 긁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 채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떠난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통 떠나기 전에 채워주시는데 안 채워주세요. 왜 그럴까? 안 채워주세요. 그래서 짐을 다 쌌습니다. 뭐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갚으면 되지. 그러면서 다 짐을 쌌어요. 짐을 싸고 그 다음날 LA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후에 어떤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뉴욕 계시는데 그분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열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 아침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나가서 다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그치 장로님 보내신 편지가 있지. 그래서 그 편지를 공항에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아무 말씀도 없고 거기에 수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수표 한 장이 $9,000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금액이 똑같을까?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 브라이언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제가 어젯밤에 이 귀한 그 헌금을 받았는데 받으셨다고. 네 받았는데 장로님 제가 요번에 파푸아뉴기니 가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제가 요번에 파푸아뉴기니 호주에 가는 게 비용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장로님이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단 한 번도 돈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이 $9,000 보내셨습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안마무개야 내 아들아 브라이언 목사한테 $9,000 보내라. 그래서 그냥 보내셨대요.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제 삶에는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는 다 이루었다가 흰 종이에 까만 글씨 아니면 남의 얘기로 들을 수가 있겠지만 저의 삶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 현실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죽을 고생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저도 교회를 하면서 다른 거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지금 뭐 잘 나간다는 어떤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양육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결국
열매가 잠시 있다가 계속되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해볼 거 해봤지? 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다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라. 그게 뭡니까? 오직했어.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다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오직했어요. 남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먼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오직에서 살 때 내가 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직에서만 붙잡았는데 참 놀랄게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어쩌면 역사하시는지 정말 이 오직에서가 저에게는 하늘로서 주신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주신 비밀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천기누설이에요. 맞아요. 하늘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것만 증거하니까 저의 삶, 저하고 아내 우리만 회복되고 우리만 축복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영향을 이렇게 모든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커밍아웃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를 거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분들에게 저는 100% 어떤 처방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분들의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 붙잡았을 때 제 왼쪽 눈이 1년 반 동안 실명됐다가 눈이 떴어요. 저도 오직 예수를 붙잡았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깨진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 놀라게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요번에 유럽을 2주일 동안 다녀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가지고 아침 저녁 음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회를 5번 하고 그리고 특집을 10몇 편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아침과 저녁을 금식하고 진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서 2주일 뛰어다 왔습니다. 뛰고 전번주 토요일에 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서 자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 새벽부터 시티에서 생방송을 했어요. 비몽사몽 상태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너무 과로가 쏟아져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오른손을 펴지 못하는 게 지금 많이 깔아져 있어요. 오른손이 이만큼 부었어요. 여기 지금 금이 갔어요. 여기 지금 금이 가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엉덩이 여기는 지금 시퍼래요. 멍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누워있지도 못해요. 특히 여기 오는데 3시간 반 운전하는데 그렇게 운전이 괴로웠어요. 차에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파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제가 과로해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제가 죽는 그 마당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고 어떤 극심한 상황 앞에서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으니까 오직에서 붙잡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플 때도 있어요. 지금 끝나고 나가지고 저 바로 또 어디 빈소에 가야 됩니다. 또 거기 한 3시간만 운전해 가야 돼요.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앉아있는데도 제가 웃고 있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거는 제가 엉덩이니까 못 보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시퍼래요. 양쪽 다 시퍼렇고 지금 말도 못하게 깨졌어요. 그리고 이거 깨져가지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오른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오직 예수만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어떤 무식한 놈이 무식하고 무모하게 오직 예수만 붙잡으니까 무식하게 됐다 하더라. 나도 한번 붙잡아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사님들 별거 다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완불했다. 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권세 모든 것 다 완불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는 것 다 완불했다. 너의 모든 고통 다 완불했다. 너의
나의 삶에 실천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10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하루에 끝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봤자 이 고통이 하루에 끝나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년 내에 해결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 해결됩니다. 왜냐?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고통하고 오늘 내가 이런 힘든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앞에 모시고 오늘 바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오늘이 하나님의 오늘이 우리에게는 내년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10년 후에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천년 내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동안 예수님 도 믿었던 것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도 믿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도 바랬고 세상 도 바랬던 거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수한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실행해 보세요. 내 삶에 다 이루어진 것이 없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안 보일 때, 다 이루어진 것이 현실로 와닿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오직 예수를 살고 있나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바치는 재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위에 올라오시는 게 괜찮죠? 네. 그럼 모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재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 모두 신발을 벗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올라오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데를 하나님의 감동 주신 데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며 다시 오직 예수를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